어려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되죠. 타락한 세상에서 창세기 3장 이후 뱀의 그 타락의 역사, 그 유혹이 있은 다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삶이 굉장한 고난과 고통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 주어진 이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어려움이라고 하죠. 우리 어려움에 대한 그 모든 나의 태도와 반응,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하죠. 어려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영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말씀 기도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또 수요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목도의 증인들,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 부활 공동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으로 목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과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복음성과 함께 이 복음성과 이 분이 찬양 선교사인데 이 분의 찬양이 굉장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목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목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목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네, 찬양을 우리 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영성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거기서 이제 만나도 먹고 반석도 쳐서 물도 마시고 이런 이제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 체험, 기적 같은 그 마실 물, 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런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신령한 체험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또 이제 어려움이 올 때 또 저들이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저주와 같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지나며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런 고통,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 저주를 이겨내시게 하기 위하여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고난의 끝,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세계에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된다. 부활의 출발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고난, 그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 그림이 이 아름다운 그 부활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 도마와 같이 보지 않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도마 같은 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눈에 보여야 되겠다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항상 보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4절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영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혼적, 우리 지성을 위해서 매일 정보를 얻고 책을 독서하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서 우리 이성이 깨어납니다. 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죠. 우리 영적 성장은, 우리는 이 육만 가진 사람도 아니고 혼만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영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주 대단한 광야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본문이 또 남아있는데 6절부터 13절, 7절부터 13절이라고 하겠죠. 거기에는 어려움과 시험에도 우리가 신뢰할 분이 한 분 있으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다. 어려움 극복하는 것이 영성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번 그 성경 공부의 주제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의 영성이다. 반응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의 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의 옛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의 새 세대는 가나안으로 가서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 있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반응과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은 날마다 가나안,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의 땅이죠. 축복의 땅. 항상. 그래서 오늘도 이 우리가 삶 속에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원망 불평하는 순간 우리에게 지옥이 펼쳐집니다.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순종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 각인하려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자,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돌이켜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여기서는 우상숭배, 여기서는 간음, 그리고 여기에서는 불뱀에게 주를 시험하다 불뱀에게 멸망했고, 여기서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이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죄악을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남겨놓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다가 당한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야기는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말세를 당한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 21세기까지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말세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구약 성경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 돼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고 있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심의 다른 뜻이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된 반응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상숭배, 아까 7절에서 우상숭배가 나왔죠. 왜 우상숭배합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우상숭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론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금송아지는 눈앞에 보여요. 금송아지가 이 소 형상을 가졌는데, 원래 그 씨름 협회에서 트로피의 형상이 이 송아지 모양이래요. 소 모양, 황소 모양의 그 트로피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 소는 힘센 어떤 그런 그 권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 금을 입혔으니까 얼마나 강한 것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독충에 물리고 불안한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광야 인생 걸어가는 동안 이런 것들이 불안한 미래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뭘 찾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면 자기의 우상을 찾습니다. 오늘날 현대 우상은, 오늘날 금송아지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돈을 가지면, 돈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죄와 악으로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건강, 여러 우상들이 많은데,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깨어지고 맙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의 반응을 절대로 우상에게 가지 말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8절이죠. 고린도서 10장 8절. 8절에서는 간음 문제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자꾸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을 합니다. 왜 성적인 죄를 저지르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의 성적 욕구 때문에, 본능의 욕구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절제하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술가들, 문학가들, 이 어떤 그분들은
육체의 욕구를 이렇게 잘 정제해서 승화라고 그러죠. 승화시켜서 예술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소설 같은 멋진 그런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의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더러운 그 죄악이 되고 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고 마는 거죠. 광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이 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험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그 떡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민수기 25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반응은 주를 시험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9절에 고린도서 10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불뱀에게 물려 죽었다. 왜냐하면 주를 시험하다가 자, 하나님께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상할 때 반응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안 좋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민수기 21장의 그 배경인데 길을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이 어려워도 가면 돼요. 그런데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무슨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 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상해요. 그 마음 상하는 반응 보이면 불뱀이 튀어나 우리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박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뭐 박한 음식. 박하다는 것은 아주 지겹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맛이 없다, 지겹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겹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겹다, 맛이 없다 하면 그것이 불뱀에게 물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방향,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반응은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주신다 하고 믿으면 주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고라의 반역 사건. 자,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모세를 세운 것을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가 반역하는 거예요.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냐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이 민수기 16장의 배경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라 반역 사건에 저들이 하나님께 대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됐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길게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말씀을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인생 어려움 당하면 이 우상 숭배 해볼까, 아니면 이 성적인 죄를 저질러 볼까 행음하는 거죠. 이 마약 중독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것에 빠지는 게 다 이와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주를 시험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가 어려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면 바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과 13절 말씀은 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말씀 기도에 마치고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을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늘 언제 넘어지냐면 조금 교만해질 때, 누군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인정하고 뭔가 좀 하나님 위에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할 때 제가 막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시험을 잘 감당하자. 그렇죠? 시험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단어를 외워보겠습니다. 겸손, 신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나 어떤 것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수요 말씀 기도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 주시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바른 반응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우리 바른 반응을 가지고 나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말세를 만난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그래서 경계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